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로 29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완전하고 충만한 복, 다섯 번째 시간, 오늘로써 이 주제를 좀 갈무리 짓고자 합니다. 이제 종합적인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내용들을 좀 총괄하여 제가 정리하면서 핵심되는 그 하늘의 복에 대한 의미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동양과 서양의 그 핵심적인 종교 내지는 철학의 가르침을 우리는 동양에서는 불교로, 그리고 서양에서는 그 플라톤의 철학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상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다르마라고 하죠. 이 다르마라는 건 그 산스크리트어로 진리, 법, 뭐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이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꼽자면 그 재행무상, 제법무화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게 바로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죠. 그런데 이 서양 철학의 거두라고 하는 이 플라톤은 그의 철학의 핵심을 우리는 이데아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데아는 유일한 본질이 있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자, 그러면 이 동서양의 이런 다르마, 이런 재행무상이라는 이런 모든 것이 변한다는 이 동양의 핵심적인 사상과 서양 철학 혹은 종교, 이 플라톤이 기독교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거든요. 그러면 이런 이데아라는 변하지 않는 본질이 있다는 이러한 사상 속에 과연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과연 세상은 변한다는 것인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모든 것이 변한다고 했으니 변하는 것이 맞지만 또한 변하지 않는 게 있다는, 사실 우리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죠. 동서고금을 통해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일견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소위 사랑이죠.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변하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변하지 않는 본질이 있다는 게 맞는 것인가? 이 각각은 사실 충돌하는 것 같지만 사실 충돌하는 게 아닙니다. 각각의 개념은 다 다르지만 각각의 설명의 논리 속에 그 합당한 정당성을 갖습니다. 다른 개념이지만 각각의 논리적 설명에 의하여 정당하게 이해되는 사고방식,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오늘은 좀 뭐 대학 강의 같은데 이것을 가리켜서 그 다이얼렉틱 로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변증법적 논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변증법적 논리에 관한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독일어 문법책에 봐도 이 이야기에 대한 레제 슈틱이 있더라고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변증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화를 들려주십니다. 두 사람이 이 선생님에게 왔답니다. 한 사람은 깨끗하고 한 사람은 더럽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자, 누가 목욕을 할까? 그때 학생들이 말합니다. 당연히 더러운 사람이 목욕을 하겠죠. 그때 선생님이 아니야, 깨끗한 사람이 목욕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깨끗한 사람은 목욕에 익숙하기 때문이고 더러운 사람은 목욕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야. 또 물어요. 누가 목욕을 할까? 학생들이 말합니다. 뭐 깨끗한 사람이 하겠죠. 아니야, 틀렸어. 더러운 사람이 목욕을 한다고. 왜냐하면 더러운 사람은 목욕이 필요하기 때문이야. 하지만 깨끗한 사람은 목욕이 필요가 없어. 또 물어요. 누가 목욕을 할까? 뭐 깨끗한 사람, 더러운 사람이 하겠죠. 아니야, 둘 다 해. 왜요? 깨끗한 사람은 목욕에 익숙하기 때문에 목욕을 하고 더러운 사람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학생들이 좀 혼돈에 빠지기 시작해요. 또 물어요. 누가 목욕할까? 둘 다 하겠죠. 아니야, 둘 다 안 해. 깨끗한 사람은 목욕할 필요가 없고 더러운 사람은 목욕에 익숙하지 않거든. 누가 목욕을 할까? 또 물으니까 이제 학생들이 답 안 할래요. 왜? 아니, 이래도 저렇고 저래도 저렇고 이렇게 답을 하면 또 선생님은 또 이렇게 답을 하시니 답답한 건 그러한 선생님의 표현과 설명이 정당하다는 사실입니다. 답을 안 할 거예요. 그때 선생님 말해요. 그래, 이게 바로 변증법이야. 이렇게 해도 말이 되고 저렇게 해도 말이 되는 것. 각각은 다르지만 그 각각이 정당한 논리적 설명을 갖고 있는 것. 이게 소위 다이얼렉틱 로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변증법적 사고는, 이제 잘 들으세요. 이제 본론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진리를 우리 편에서 이해하고 깨닫게 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진리를 피조물인 인간이 이해하고 깨닫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계시되었고 그 계시의 방식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비유와 모형과 상징과 수많은 내러티브와 그러한 이야기들의 변증적 논리 구조로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 데 있어서 이런 변증법적 개념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러한 논리적 설명을 도구로 하여 하나의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특히 그 십자가 복음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십자가 복음으로 가게 하기 위하여 이런 식의 변증법적인 논리 구조로 우리는 성경을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이러한 변증법적 논리를 철학적 개념이나 지식적 차원의 개념에서 사유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도구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창세기 3장 22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말씀은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선과 악은 뭐겠습니까?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나중에 제가 창세기 강해를 할 때 아주 자세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인용하여 얻을 수 있는 지식은 뭐냐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인간은 이제 모든 걸 다 선악의 구분으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걸 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과 악은, 그러니까 선은 좋은 거죠. 악은 나쁜 거고요. 맞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입에 문 인간의 운명은요, 선은 좋은 거, 악은 나쁜 걸로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선악의 구조를 자기 자신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인 겁니다. 내 편은 선이고 저놈 편은 악인 겁니다. 그렇게 모든 선악의 구조로 우리 인간의 인생과 존재와 사물과 모든 걸 그렇게 본단 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선악의,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한 그 선악의 구조로 하나님마저도 바라보며 이해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입장이 선이고 다른 사람의 입장은 악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면 선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시도 때도 없이 싸웁니까? 왜 싸우십니까? 좀 나이브하게 말하면 기실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라는 그런 규정 속에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내가 악이라는 것을 진짜 안다면 싸움이 있을까요? 그래, 내 잘못이야, 내가 나빴어 라고 하면 싸울 일이 없죠. 하지만 나는 옳아, 너가 좀 틀린 것 같아, 그래서 싸우는 거잖아요. 이게 선악으로 모든 사물을 판단하고 바라보는 인간 실존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그것이 선한 의도를 가졌든 어쨌든 간에 그것은 분명 불만과 불평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만이 선입니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그러면 악입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찌됐든 이렇게 선악의 구분으로 모든 걸 봐요. 운동 경기를 봐도 우리나라 이겨야 돼, 지면은 막 그냥 개거품 물고 막 싸우죠. 막 훌리건들이 막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만이 선이시고 우리 인간은 다만 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악인 우리가 선이신 하나님에게로 가기 위해서는 그 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선과 악이 우리에게 함께 주어진 거예요. 악으로 선을 알라고 선악을 주신 거예요. 내가 선악을 구분하는 지혜로운 능력 차원에서 선악과 나무가 등장한 게 아니라 선과 악의 이 자기중심적 실존 속에서 악과 죄를 통해 선과 은혜를 알게 하는 이 변증법적 구조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토대와 방식과 방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가장 변증법적 논리 구조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개념은 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죠? 그런데 보세요. 그 십자가의 사역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이미 창세 전에 작정되고 예정된 구원의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 사역이 그냥 단순히 우발적이거나 하나님의 계획에 없던 것을 우리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하여 그냥 우연과 우발과 어떤 잘못된 것에 대한 조치로 그냥 임시 방편으로 만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데 어떻게 우연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십자가, 하나님의 죽음의 십자가는 이미 창세전,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 피조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작정 속에,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속에 이미 설정된 플랜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 십자가라는 구원의 방식은 절대적 구원 방식인 거잖아요. 그럼 십자가가 필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가 선행되는 것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미 죄라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어떤 의미의 도구로 사용되기로 설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죄인으로 폭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 역사 속에서요. 그럼 보세요. 죄가 죄로 폭로되기 위해 필요한 게 뭡니까? 예? 너는 죄인이야 라는 걸 폭로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고요? 예? 율법이죠.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니, 법이 없는데 어떻게 죄로 폭로가 돼요? 제가 몇 주 전에 또 속도 위반으로 딱지를 꼈어요. 여기 법원에 코너에 하나 있더만요.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아니, 독일 스타일 같지 않게 딱 코너를 도니까 뭐가 번쩍거리길래 날라왔어요. 30유로 10km 오버했다고. 그러면 거기는 제가 왜 걸린 겁니까? 법이 있으니까. 여기는 제한 속도 30km. 그 법이 있으니까 위법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폭로하기 위해 필요한 게 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잘 지키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체를 알게 하기 위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말하자면 변증법이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죄는 나쁜 거예요. 악은 나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면 어떤 역할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달은 마르틴 루터가 이 진리를 가지고 이런 명제를 선언한 거예요. Simul justus et peccator. 신자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라는 이 성경적 대명제를 500년 전에 이미 선언을 한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죄와 은혜의 실존적 상관관계를 통해 깨닫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 십자가를 향한 절대적 의존성이라고 제가 누누이 이 성경의 복을 설교하면서 제가 강조한 정의이며 명제입니다. 복은 죄와 은혜의 실존적 상관관계를 통해 깨닫게 되는 십자가에 대한 절대 의존적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믿음, 그 사랑으로 가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그 은혜, 그 믿음, 그 사랑으로 갈 수 있겠느냐? 여기에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도구들이 말하자면 죄, 악, 저주와 같은 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러한 개념들이 동원돼요. 모형적으로 동원돼요. 그 은혜의 실체로 가게 한단 말입니다. 이러한 이해가 말하자면 다이얼렉틱 로직이란 말이죠. 변증법적 논리로서 이거는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하나의 진리, 예수님의 은혜로 가게 하기 위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은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 편에서의 놀라운 역사라 그겁니다. 따라서 은혜를 은혜로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직접적으로 은혜를 은혜로 알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냐고요. 피조물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진짜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어떻게 인간인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냐고요. 우리의 수준에 의하여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어떤 방편으로 절절히 깨달을 수 있겠냐고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 복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냐고요. 그치, 우리의 수준에 맞는 이 나쁜 도구들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난 정말 개쓰레기 맞구나, 이 동선으로 가게 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죄와 은혜가 함께 묶여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수많은 신학자들이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강조했던 교리가 뭐냐면 제가 언젠가도 언급해 드렸던 그 원형적 지식, 모형적 지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형적 지식으로 곧장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인간 중에 나는 직통으로 주님을 만났어,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거는 그냥 구라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간찌구라. 이거 속된 말로 개 그런 걸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물론 여성들이 너무 임신을 바라면 이렇게 상상 임신에 걸리듯이 어떤 뭔가를 시구하다 보면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 개인의 신앙을 저는 나쁘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실제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성경 외에 하나님의 계시는 없습니다. 특별한 계시는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의 수준에 맞춰 하나님을 아는 거지, 난 주님을 봤다, 만났다, 천국 가서도 하나님의 실체는 못 본다니까요. 어떻게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 창조주를 알 수 있겠냐고요. 물론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가르쳐 주신 그 계시 한도 내에서 알면 온전히 안 걸로 하나님이 여겨주시겠죠. 이것도 은혜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다 알았다 말해도 됐죠. 오케이. 하지만 실체인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그분의 이름이 있습니까? 그분의 성별이 있습니까? 그분이 아버지라고 해서 남자입니까? 그는 영이신데 무슨 남자 여자가 어디 있어요. 다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 주신 계시라니까요. 그 계시, 그러니까 우리에게 맞춰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이제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서
거기에 갇혀 있으면 안 되고 너머에 있는 하나님으로 가도록 분발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과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모형적 지식으로 주신 것들 중에 죄, 율법, 인간적 행위로서의 선행들, 또한 인간적 측면에서의 종교, 믿음, 신앙, 예배, 섬김, 은혜, 심지어 사랑까지도,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사랑까지도 다 모형이라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그게 진짜 가능합니까? 물론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죠. 그 믿음과 은혜를요. 하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은 아니라 말입니다. 여겨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수단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이 제가 말하는 완전하고 충만한 복이다, 그겁니다. 여기에 동원되는 많은 모형들이 있단 말이죠. 그 모형들이 특별히 죄와 악이며 죽음이며 저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통해 진짜 본질, 하나의 진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면 그게 That's okay. 그게 진짜 복이다.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모형에 그냥 갇혀 살면 그게 진짜 죄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배 잘 드립니다 라고 하여 그 예배와 그 내 감정적 사랑에 머무르면 그게 진짜 죄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그가 성경시대에 등장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잖아요. 그들만큼 하나님을 잘 알고 성경의 율법에 통달했던 자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근데 그들만큼 진짜 하나님이 육신에서 오신 그 예수조차도 몰라봤던 자들이 그들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 말입니다. 선악의 구분으로 보지 말고 선악을 통하여 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진리와 복은 우리 인간 스스로 만들거나 깨닫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은혜의 방편들로 모형적 도구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선으로, 때로는 악으로, 때로는 죄로, 때로는 은혜 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에 머물지 말고 그것을 통해 디아, 그것을 통해 by, through, 그것을 통해 하늘의 복, 하늘의 진리로 가면 그게 복이다, 그겁니다. 자, 로마서 2장 25절 이하를 보세요.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사도는 지금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신자들을 향해 그러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를 지금 역설의 화법으로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읽은 말씀이. 다시 말해서 사도는 율법과 상관없는 무할례자가 만일 율법을 잘 지키게 되면 그것이 소위 할례 받은 너희 신자들보다 더 나은 거 아니냐. 맞잖아요. 논리적으로요. 이게 변증법적 논리거든요.
반대로 만약 할례 받은 신자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도대체 어떤 시츄에이션이야? 라는 역설적 반문을 제기하면서 따라서 율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은혜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는 거야를 지금 사도는 그의 서신서를 통해 주구장창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하는 하나의 모형이라면 신자 입장에서 보면 그 율법에 압도당하는 것이 어쨌든 필연적이고 자연스럽게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자 입장에서 율법이 이렇게 모형으로 가게 하는 하나의 도구라면 율법에 어쨌든 압도당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자는 진짜 율법을 지키고자 한단 말입니다. 근데 진짜 지키고자 하는 자가 결국 당도하는, 진짜 깨닫게 되는, 진짜 행복하게 되는 그 자리는 어디겠어요? 그게 은혜와 사랑의 자리라 말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어요? 진짜 율법주의자가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율법과 사랑, 율법과 믿음은 나누는 게 아니에요. 진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진짜 은혜와 사랑과 믿음으로 가게 돼 있어요. 가령 보세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말 아시죠? 그러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를 말할 수 있는 학생은 누구여야 합니까? 누구여야 그 말의 정당성을 얻습니까? 일견. 아니 맨날 평소에 탱자탱자 노는 학생이 그냥 늘 농땡이 치고 오락실에서 늘 오락만 하고 막 게임방 가서 게임하고 이런 애가 갑자기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면 모두가 납득이 안 되죠. 그 엄마 아빠가 아마 귓방망이를 때릴 거예요. 야, 너는 평생 놀고 먹는데 무슨 행복, 그래 너 그냥 살아 그렇게. 이 말을 진짜 설득력 있게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학생은 평소에 열심히 공부한 학생. 그런데 공부해도 역시 공부가 나에게 주는 행복은 없어. 항상 공부하고 쉬지 않고 공부하고 범사에 공부하는 학생이 어느 날 공부를 해보니까 내 인생에 공부가 필요치 않는 것 같아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아,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렇게 공감하는 것처럼 진정한 율법주의자는 진정한 믿음과 은혜로 가게 됩니다. 인생은 참 비열하고 그래서 고해와 같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빈둥빈둥 노는 사람에게는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무언가를 위해 치열하게 살았던 자에게서 터져 나오는 그 처절한 말이 바로 이 고백과 어울리는 법 아닙니까? 제가 종종 율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아는 것뿐이다라고 말하여 아이 목사님은 율법을 너무 등한시 여기는 것 같아라고 그렇게 오해했다면 그건 오해입니다. 치열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만이 율법은 다만 은혜를 아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아. 왜? 정답은 은혜잖아요. 정답은 사랑이잖아요. 십계명과 율법 이빠이 지켜서 내 자존심과 나의 종교성을 드러낸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본질적 사랑이겠냐고요. 하지만 이런 설명이 율법 다 무시해가 아닌 것은 우리는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만 내 자신의 죄된 가치, 내 죄된 이 실체를 정확히 알게 되고 그래서 진짜 은혜만이 필요하군요로 고백하게 된단 말입니다.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신자는 은혜의 절대성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말로는 율법을 지키자, 순종하자, 사랑하자 하지 진짜 사랑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자라고 하는 거 진짜 그 사람의 24시간 카메라로 찍어 보면 정확합니다. 은혜로서 사무치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지키고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런 자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이 은혜의 절대성이지, 따라서 은혜와 율법은 서로 개겐타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기서 의인은 은혜에 대한 처절한 사모함이 없는 자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의인, 지 잘났다고 믿는 사람들, 자신의 종교성, 철학, 이념, 신념, 그런 것들, 아무리 그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들 그 사람은 은혜를 모르면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악인 것이고 죄인 겁니다. 다만 열심히 노력했지만 주님 없으면 나는 꽝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은혜 베푸소서. 그러니까 나쁜 짓 많이 하는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죄가 그런 죄가 아니에요. 성경의 선도 착한 일 많이 하는 것도 선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선한 일 많이 하는 무슨 알버트 슈마이처 박사 같은 사람은 천국 갔습니까? 예수 안 믿었는데요. 간디 같은 사람은 얼마나 착한 일 많이 했습니까? 예수 안 믿었어요. 그게 선이 아니라니까요. 구제 많이 하고 사랑 많이 베풀면 그게 선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 자신의 존재성과 가치성에 대한 완전한 부인, 부정, 그 자리로 끌려 내려가게 하는 이 모형적 도구를 통해 절대적 은혜의 의존성을 갖게 하는 이런 자를 성경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죄는 나쁜 게 아니죠. 이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죄가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요 표현을 앞뒤 문맥 없이 그냥 요것만 딱 잘라서 말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어디 가서 제 설교를 인용하실 때 요런 문장 하나만 인용하면 골로 가는 거예요. 앞뒤의 이 흐름을 통해 이렇게 깨닫게 하는 이 의존적 믿음으로 가게 하는 죄와 악, 심지어 그것이 저주라 죽음이라 하더라도 이 은혜와 사랑으로 가게 하여 결국 의인 되게 한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만이 찬송을 받게 된다 말입니다. 이러한 제 설교의 논리적 흐름이 오늘 특별히 이게 다 다이얼렉틱 로직입니다. 변증법적 논리, 역설적 논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하늘에 속한 복과 진리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닌 하늘로부터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어지는 과정 속에서 율법에 대한 치열함이, 죄에 대한 치열함이, 죄 죽임에 대한 치열함이, 그 성화에 대한 치열함이 발동이 돼요.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정말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역설을 통하여 은혜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어영부영, 그럭저럭, 설렁설렁, 얼렁뚱땅하는 신자는 은혜를 받은 신자가 그래서 아닌 겁니다. 자, 이러한 역설의 역설적 구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늘의 복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최고로 선호하며 기똥차게 독차지하고 싶은 그 세상적 복을 미리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 욕망의 질주 본능을 우리에게 그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욕망의 질주 본능이 선악과 나무이기도 했고 십계명과 율법,
제사와 성전, 우리로 말하면 성경의 말씀, 예배, 섬김, 사랑. 그러니까 이런 가치들은 사실 하나님 없이도 우리의 인간적 종교성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왜요? 이게 복이니까요. 나의 존재성과 가치성이 확보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내 재산 반을 잘라다가 기부를 할 수도 있는 게 인간이에요. 아니, 반이 뭐예요? 나는 거렁뱅이로 살아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 수 있는 것, 나의 명예와 나의 가치와 나의 존재성이 확보될 수만 있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만 있다면 인간은 그 복을 위하여 불구덩이로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게 인간입니다. 남들보다 더 특별한 존재가 되기 위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그 교만한 욕망은 복으로 가정되어 나에게 찾아오고, 인간은 그 복을 이러한 나의 가장 최고의 복으로 상정하고 승화시켜 그것을 향해 경주합니다. 이걸 저는 욕망의 질주 본능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욕망의 질주 본능은 세상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 돈, 명예, 권력, 자존심, 세상의 부귀영화, 성공 등일 수 있죠. 그러니까 나의 존재성과 가치성이 확보될 수만 있다면 모든 것들을 욕망으로 찾고자 하는 그 모든 대상들을 가리켜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이것은 다 우리의 욕망, 이것이 우리의 복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을 통해, 그 모형이거든요. 그 복을 통해 그 복의 한계와 그 복에 대한 환멸과 그 복에 대한 배신감을 갖고, 그 틀립시스죠. 제가 지난 설계했던 그 환난을 통해 이게 진짜 복이 아니구나를 깨닫고 이제 하늘의 복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그 여정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어쨌든 이 과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복은 우리 힘으로 결코 얻어내거나 쟁취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도구들, 심지어 이 세상의 복들을 통하여 이 복을 알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을 다하여 찾고자 하는 그 복이 가짜임을 폭로시켜서 그 욕망의 그 복 위에 진짜 복의 은혜를 아로새겨 넣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남의 은혜인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를 보세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 당시에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성경의 말씀에 가장 통달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음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욕망이 있었어요. 말씀에 대한 욕망, 다 자기 가치를 위한 욕망이었죠. 이게 복이었어요. 근데 그 복 위에 하나님이 안옷된 거듭남의 은혜의 복을 부어주시니까 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그 욕망 속에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을 부어주셔서 나의 욕망이 이 세상의 욕망으로 채울 수 없구나를 깨달아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게 하는 것. 여기에 특별히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의 내러티브 그 앞에 보면 사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그 앞절 24절 이하를 보세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아셨음이라. 그리고 나서 3장 1절
바로 이 사람 중에 니고데모가 있다 이렇게 나와요. 원문에 보면. 그러니까 요 문맥의 흐름이 사람, 맨쉬가 중요해요.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 그 사람 니고데모. 그러니까 그 사람 문성수. 그 사람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복의 그 내용들 다 추구하시잖아요. 뭔가를요. 그게 맞다는 겁니다. 제 말은요. 그러한 내가 추구하는 그 복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복의 욕망을, 세상의 욕망을 하늘의 욕망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핵심은요. 다 우리는 욕망을 해요. 근데 그 욕망을 하나님이 죄, 악, 저주, 죽음 이런 인간적 모형들을 통해 결국 진짜 하늘의 욕망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 세상적 욕망을 하늘의 욕망으로 바꾸셔서 우리가 진정 하늘의 욕망을 품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이 창세기 50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자, 인용해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러니까 해하려는 그 욕망이 있었어요. 이 형제들 간에.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여기서 위로가 은혜가 격발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요셉의 입을 빌어서 지금 대변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악에 대한 욕망, 죄에 대한 욕망, 그것이 우리의 선이고 목적이고 과정의 결과잖아요. 다 우리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 욕망은 변함이 없어요. 돈에 대한 욕망과 하나님에 대한 욕망이 내 욕망의 실체는 나기 때문에 변함이 없거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안옷된 은혜를 통하여 그 욕망의 포커스가, 그 초점이, 그 대상을 바꾸사 그걸 여겨주시는 거죠. 그것조차도요. 그래, 이 복음을 알았으니 너의 욕망은 그게 복인 거야 라고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러한 도구들을 통해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이 놀라운 이 복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에 대한 그 과정의 내러티브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세요. 신자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인생이든 간에 말이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지금 가장 사랑하는 게 뭐예요? 지금 딱 떠올려 보세요. 딱 떠올리면 그냥 흥분되고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랑하는 그 대상, 욕망의 대상, 유의의 대상.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맞춰서 허락해 주신 복의 모형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냐의 판단은 차치하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복에 대한 욕망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학습용 교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그 모형을 가짜로 알게 하는 과정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역사하는 은혜의 흔드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화이죠. 말하자면 나를 변화시키시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욕망하는 것을 죽을 때까지 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릴래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 한평생 경주하실 겁니다. 또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 세상적 복에 대하여, 그 자체에 대하여 뭐라 말할 용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며 사실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해서 안 사실 겁니까? 제가 그렇게 살자라고 해서 그렇게 사실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다 그렇게 사실 겁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원하는 꿈, 내가 원하는 목표, 비전, 소원을 향하여 경주할 겁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그런 죄된 본성, 심지어 그런 본능의 질주 본능, 그 욕망의 질주 본능을 저는 쿨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거룩한 용어로 치장을 해도 내 욕심이에요. 이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세상의 복입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서 진짜 신자라면, 하나님이 간섭한 신자라면 그 세상의 복을 쫓다 보면 반드시 헛헛한 마음이 듭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 세상의 복을 전부 내가 다 갖고자 애를 쓰면 쓸수록 뭔가 헛헛하고 허전하며 채우고 또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느껴질 겁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 진짜 복의 의미를 실존적으로 경험하는 그 여정인 겁니다. 욕망은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문득문득 찾아오는 그 헛헛함 속에 눈을 들어 진짜 하늘의 복, 그 욕망을 희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초대 교부였던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의 고백록 제1장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참된 위로가 없습니다. 이 어거스틴만큼 세상의 복과 쾌락과 욕망을 찾아 헤맸던 자가 역사상, 교회 역사상 어디에 있습니까? 젊은 날에 사생아도 낳고 유부녀를 막 건드려서 막 아주 바람둥이였어요. 완전히 개차반이었죠. 자신의 위로와 기쁨과 쾌락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마 죽을 때까지 그 욕망은 저는 변함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인간은 인간이니까요. 근데 그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의 고백록에서 내가 이렇게 세상의 쾌락과 욕망을 찾아 질주했으나 진정한 위로와 안식은 당신 안에만 있습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그가 완전 성화되어 평생 이렇게 살았느냐? 아닙니다. 또 죄 범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하늘의 복을 희구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참된 신자는 이 세상에서 더 열심히 분투하면 할수록 더 큰 좌절과 낙심과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드는 겁니다. 거기서 진짜 위로와 진짜 진리와 진짜 복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창세전에 주셨고 우리 역사 속에 과거, 현재, 미래 모두를 아울러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확정적 언약 내용인 겁니다. 신자는 이 은혜의 언약을 신뢰하며 오늘도 내일도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열심히 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너무 지나치게 좌절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고 실망하지도 않고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언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완전하게 확보된, 완성된 그 완전하고 충만한 복이 이미 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시편 19편 1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을 보세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충만한 기쁨, 충만한 복, 영원한 즐거움, 완전한 즐거움이 오직 주님 안에만 있고 그 주님 안에 내가 있기에 이 복과 기쁨은 내 것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야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넉넉히 승리로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듯 하나님의 진리를 참 너무나도 왜곡하고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내 자존심과 나의 존재성을 찾기 위한 나의 자양분으로 이 말씀과 은혜와 사랑조차도 사용해 먹는 그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 덩어리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욕망 덩어리들이 이 욕망 속에서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희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니 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뜻을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은혜의 언약을 신뢰하며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그냥 그렇게 살아낼 뿐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시고야만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신다는 것, 이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며 참된 복을 자랑하며 그 복을 충만히 경험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